목장별로 섬기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식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의 조건을 잘 갖추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 했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도서 2장 17절에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솔로몬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괴롭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무익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괴로워하며 살다가 대략 60세에 죽었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보면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여러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럽지 않게 대답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시돋친 말을 하기 때문에, 어른이나 아버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충성하며 인생을 헛되이 보내기 때문에, 똑똑한 채 하며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일시적인 유행과 욕망에 만족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박하게 살지 못하고 골칫거리 가득한 부자로 사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행복한 삶을 원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실패 때문에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오늘의 본문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과 다른 나라에서 시집 와서 시어머니와 살아가는 며느리의 이야기, 다문화 고부 열전을 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먹는 일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단단히 붙어 있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는 일처럼 하루에 3번씩 매일 반복하는 일은 또 없습니다. 게다가 음식은 관계를 빠르고 가깝게
만들기도 하며 문제가 생긴 관계를 풀어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뭔가 먹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물 한 잔이라도 함께 마셔야 만남이 자연스럽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이 잠을 자는 일이라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밥 먹기입니다. 그만큼 식사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를 결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먹을지, 누구를 초대할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늘 결정합니다. 우리는 식사의 질, 퀄리티가 사랑과 미움, 기쁨과 두려움, 즐거움과 분노와 연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먹는지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중요하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채소를 먹으며 사랑을 낳는 길, 소고기를 먹으며 미움을 낳는 두 길입니다. 채소를 먹는 길은 평화에서 보살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소고기를 먹는 길은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해 온 세상을 얻고자 하며 또 가난한 영혼이 되어 식탁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음식은 영혼의 상실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유한 가정은 식탁에 소고기가 자주 올라갑니다. 소고기만 먹어도 맛있는데 소고기를 먹기 전에 식욕을 돋구기 위한 음식 애프타이저를 먹습니다. 이어서 살찐 소로 요리한 크고 살짝 덜 익힌 소고기 구이를 먹으며 더 맛있게 먹기 위해 비싼 포도주를 한 모금씩 마시며 먹습니다. 마무리로 달달한 디저트도 먹지요. 그들은 매일 밤은 아니더라도 자주 이런 식탁을 즐기지만 너무 오랫동안 해와서 자신들의 식습관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찐 소를 즐길 뿐입니다. 그들은 그럴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소고기를 자주 먹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잠언은 소고기를 먹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그런 식습관에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서로 미워할 수 있다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고기만 먹는 부자로 살면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데 서로 갈등하며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식탁에서 음식을 보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입니다. 부자는 소고기가 놓인 풍요로운 식탁을 보면서 이웃과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와 다르게 먹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소고기를 칼질하고 씹고 먹으며 자신은 성공하고 안정된 인생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식탁이 말해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삶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분주함과 소유에 대한 간절한 원한과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소고기를 거의 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부자는 되는 게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부자로 살기 위해 사람들은 손에 항상 일들을 쥐고 다음 일들을 위해 쫓고 뛰고 해서 그 다음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손에 일을 항상 들고 다음 일들을 위해서 쫓고 뛰고 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소고기를 먹는 식탁도 매우 특별해 보이지 않고 그다지 감사하지도 않게 됩니다. 자신이 그 누구보다 뛰어다니며 일을 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소고기를 먹는 수준의 부자의 삶에 어울리는 그 옷이나 식탁이나 그릇이나 오락이나 사회적인 기대나 그런 활동 등등의 많은 것들을 맞추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바쁜 일정, 또 사회생활을 위한 꽉 찬 일정, 요리하는 긴 시간, 비즈니스에서 집으로 와서 식탁을 차리는 너무 많은 저녁 모임 등을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소고기 맛에 길들여져서 그런 수준에 길들여져서 소고기를 먹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갈망이 끝이 없으면 점점 감사도 있고 은혜도 모르고 늘 요구하는 아이처럼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소고기를 식탁에 놓은 부자로 살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미워하고 갈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문은 또 우리를 위한 다른 식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식탁 위에는 그다지 많은 것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채소들이 메인 메뉴로 있을 뿐입니다. 소박한 야채나 과일들, 작은 빵, 검소한 포도주가 있는 식탁은 특별한 것이 없고 놀랄만한 것도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을 건강식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런 식탁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식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소박한 식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소박한 식탁을 선택하면 그 식탁 수준의 삶을 맞추고 유지하기 위해 좀 덜 바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더 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성경과 책을 읽는 시간도 더 낼 수 있고 생각을 깊이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교회 식구들과 친구들과 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소박한 식탁은 바쁜 일정에 쫓기지 않기에 식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고 불안하지도 않고 식탁에서 전화나 카톡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상대방의 얘기를 여유 있게 들을 수 있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기에 마음에 넉넉함과 평화가 있습니다. 소박한 식탁은 크게 배부르지 않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은 섭취하고 그렇게 식사를 마치게 되지만 마음에 치유가 있고 관계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박한 식탁의 분위기에서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며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선택하고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하게 살아도
서로 보듬어 주는 사랑이 있으면 부자로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지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음식에 대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할 때 1년 먹을 것, 10년 먹을 것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오늘에 필요한 양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음식, 어떤 삶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장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 후에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지요? 목장마다 식탁 교제비 50불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식탁은 아닐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함께 할 그 식탁 위의 음식은 소박하지만 주님이 제자들을 대하시듯 서두르지 않고 서로 마음과 삶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고 서로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러면서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십시오. 분명 음식도 하루를 지내기에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것입니다. 이런 식탁에서 먹은 음식은 사랑이 됩니다. 사랑을 먹은 것입니다. 사랑을 먹었기에 영혼의 배부름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식탁에 참석한 사람들은 분명 자신은 지금 사람들과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식탁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욕망에서 벗어나고 더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세상의 그 평화의 보살핌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든 목장 식탁이 영혼이 배부른 식탁, 몸이 건강해지는 식탁, 서로 가깝게 더 사랑하는 평화의 식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로 한 주를 시작하며 평화로 세상을 섬기어 나가는 보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